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언론가이자 작가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사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겪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임사체험이라는 책에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하고 생명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고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고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던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극복하고 와서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가 가치 추구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즐거움을 살아가던 사람이요,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서는 전부 다가 보다 의미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 있고 자신이 해야 될 가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요, 이 죽을 위기에서 돌아온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근본적으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욕망을 따라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오진 않았습니까? 말하기는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임사체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죽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죽을 위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무엇보다 살림의 삶, 살림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요, 로마식 이름이 있고 또 유대식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리는 유대식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식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잖아요. 헬라 문화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이훈희잖아요. 이 한국 우리 이름이 이훈희인데 영어식 이름을 하면요, 제 성이 이씨가 아니라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리로 바뀝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과 또 헬라식 이름인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과연 이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에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등장하지만 제가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또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서는 자기가 흠이 없던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요, 율법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죽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왜였을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죽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스스로가 나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바울은요, 이들은 뭐라 생각하느냐?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당장 십계명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는 살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율법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 알았고 삶으로 그 율법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 바울의 모습,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지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삶은요,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파괴하는 삶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이 끊임없이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끊임없는 보복과 복수의 이 굴레 속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이면에 신앙의 이름, 이 이면에 신앙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의 삶을 통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당한 이유로도 우리는요, 죽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 생명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삶이라 생각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오늘 어떤 일이 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오늘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바울이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바울이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후련히 비추는 그 빛 안에서 바울은요, 갑자기 들리는 그 음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빛에 휩싸이면서 들려온 그 음성에 바울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 길 위에서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호련히 비추인 그 빛 가운데 들려온 그 음성 가운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듣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에 떨던 바울,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이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살기가 등등한 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요, 빛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흘 동안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도 못 먹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그 빛 가운데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말씀했던 그 음성, 정말 예수님의 음성일까?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어떤 환상 중에 지금 잘못된 환상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리고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바울을 찾아서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은 내가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찾아가서 안수하고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이 보이지 않던 바울.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 바울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과 의로 살았던 바울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바울.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그 바울이요, 옳은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살림의 방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음성통화에서 바울이 변화되게 됩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신부가 되기 전에,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되기 전에, 오늘은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서 미국과 유럽에 노예들을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배에 태워가지고,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파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죽임을 위한 삶, 사람을 노예 삼고 자기는 그것을 돈을 벌면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죽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삶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그날도 변함없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가 밀려옵니다. 큰 폭풍으로 만나서요,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 큰 노예선이 폭풍에 휩쓸려서 휘청거리면서 죽음을 앞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 탄 사람들 모두 공포에 빠지고 존 뉴턴 역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대로 죽으면 자신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죽는 것 같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치는 뱃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신이 잘못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잠잠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섭게 퍼붓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노예와 선원, 그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항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항구로 돌아온 존 뉴턴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존 뉴턴은요,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성경을 읽고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나온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후 존 뉴턴은요,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되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이 이 폭풍우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존 뉴턴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가는 그런 죽임의 삶을 살았지만 존 뉴턴이요,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난 것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요, 지나온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울이 주님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능력 없는 삶, 괴로움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한 고백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CCC를 설립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외쳤던 질문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답입니다. 그 100가지의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을 텐데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하나입니다. 100가지의 질문 드릴 텐데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 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중요한 답입니다.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100가지 질문을 쭉 이야기하세요. 100가지 질문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딱 하나의 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살아가던 그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변화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갔냐? 죽임의 삶이 아니라 살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바울은요, 이방인의 전도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풍랑에 난파되는 그런 일도 겪으면서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알았고 참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 그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림의 삶,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을 살리는 삶, 바로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내 신앙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 내 인생이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어둠 가운데서 기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들을 향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참된 복음의 기쁨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